찬양만 들어도 은혜로운 찬양만 들어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순간 까먹었어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며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가 해야 할 일. 오늘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모두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은 그 내용의 본론적인 내용이며 28장부터 29장은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그런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12장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장차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그곳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파괴하고 제거하라라는 명령의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행위는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출범한 신정국가, 이제 새롭게 그곳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아가야 한 그곳에서 이제 신정 국가를 이뤄가게 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모세는 여호와만 믿는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우상과 그 다음에 우상의 성소들을 파괴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방법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곳을 비슷하게 돌면서 정말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광야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이제 그것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과 전혀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삶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헌신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러한 삶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삶을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며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들을 평생 경청하고 복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렇게 지키며 행동하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에,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더욱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먼저 해야 했냐면 우상과 우상 숭배 장소를 먼저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 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푸른 나무나 아래나 어느 곳에든지 어디 있든지 어디에 있는 모든 우상과 조각상들을 다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모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너네들이 그냥 좀 어느 정도 우상이나 조각상들이 보이는 것만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찾아서 우상들과 조각상들을 다 찾아서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우상들을, 조각상들을 찾아다가 없애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 우상을 섬겼던 곳,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서 우상을 없애야 되는데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우상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같이 절하며 나아갈까봐, 그 유혹, 우상을 숭배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봐 그 모든 가능성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모든 형태의 어떤 죄된 요소 및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어떤 신상들, 우상들, 아세라상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은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또는 우리가 죄된 자리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그만 것이라도 다 찾아서 제거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들, 그래서 혹 우리 마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다 제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참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방법과 장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상에게 하듯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제사와 제물을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또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기억하며 온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며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상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내 주변에 그런 우상들이 깔려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상들이, 죄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과연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참 예배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날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번거로운 일들이, 이런 모든 규제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로 우리는 여러 번의 번거로운 제사가 아닌, 오늘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감사와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나요?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예배 한 번 드리고 제사 한 번 드린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또 간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의 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편하게 잠깐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사업장을 주시면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은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로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길 원하시는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길 원하시는데, 정작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직장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직장일이 바빠서 예배 자리에 나오질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들은 있습니다. 또 제가 전에 사역했었을 때 한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만 잘 합격하면, 편입만 잘 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복을 주셨고 좋은 대학에 진학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예배 자리에,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예배 자리에 예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준 그 길을 가면서 그 친구는 예배 자리에 또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또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달라도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것, 또는 내가 아무리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면 포기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또한 방해하게 만드는 우상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